69쪽 우리 교재 69쪽 1번에 하지 않아야 할 말 5가지를 거기에 교재를 만들며 써놓았습니다. 1번 우리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번 첫째 시작. 첫째,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시작.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였으니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험담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예. 자, 우리가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거짓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 5장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화면에 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생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절.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그래서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걸쳐서 하나님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믿음의 묵상을 걸쳐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수많은 언어들, 잊을 수 없는 아픔들이 여러분 뭐가 더 많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언어가 많습니까? 한 맺히고 눈물 나는 언어가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올가매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5장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혹은 농담은 그것은 계속적 합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계속적 합하지 않는다. 도리어 감사함이 더욱더 언급되게 하라. 헬라 원어를 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4절과 연결된 것이 바로 위에 절에 있는 3절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종류를 뜻하는 것에서 지금 4절이 연결되었거든요. 세상 사람은 음행과 더럽고 온갖,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온갖 탐욕의 언어들로 너무 많이 가득 찼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이 내게 생길까?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무엇을 손해볼까? 먼저 머리에 계산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학생들 길을 가다가 그 아이들이 막 서슴없이 욕을 하는 거. 근데 욕이 아니야. 일상 언어야. 일상 언어인데 모두가 음란하며 탐욕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적인 성기를 드러내면서 욕을 하지만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일상 용어가 돼버린, 정말 어느 때는 막 섬찟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가고 싶은 때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절제,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돼야 되느냐.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자, 누추한이란 말은 외설이나 부끄러움이란 의미 외에도 음란한 말을 뜻합니다. 골로새서는 이 단어를 부끄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누추함이란 이 단어가 골로새 3장 8절을 잠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그러니까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 언어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언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오늘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뭐를 없애라? 누추한 말. 그 언어의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그게 안 떠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나에겐 음란 패설을 하고 탐욕의 언어로 가득 찬 그게 습관이 돼 입만 열으면 그 언어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면 천사가 임하면서 꽃향기가 확 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이, 저 낙원의 역사들이 우리 언어 속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낄낄거리면서 음란한 말을 내뱉고 탐욕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무엇에 더 솔깃합니까? 저 사람 뭐요? 모범생이요? 뭐요? 그런데 타락하고 죄악된 말을 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돼지 우리에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깨끗하지만 옛날 돼지 우리는 그냥 진창에 막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게 냄새나고 그냥 시궁창 같은 그 분위기로 영적인 건 확 바뀌어버립니다. 너무 제가 예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단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끝없이 그 영혼을 붙잡고 끝없이 우리에게 죄악과 탐욕과 음란함으로 인생을 몰고 갑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저 정읍에서 목회하는 제 아우 목사가 있는데, 제 아우는 아니고요. 저 때문에 목사가 된 오늘 그 딸이 카페를 해요. 그 딸이 태권도 5단입니다. 조그맣고 아직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카페에 차 한잔 시켜놓고 느스그레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을 갈등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성전에 나갑니다마는 목사 딸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테이블마다 차 한잔 시켜놓고 거기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 음란 동영상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5명 이상은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거기 와서 이게 세상에 그들을 올무로 잡고 있는 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누추한 말, 음란한 말뿐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과 언어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거기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함께 모여, 3, 4 모여 앉아서 나누는 말이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머리 어디서 했어? 오늘 옷이 멋져 보이는 어디서 샀어? 이 얘기보다는 그거는 충분히 세상의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나면 뭐를 얘기하라? 그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나 내가 그 설교를 다시 은혜를 나누며 반복할 때 저는 절대로 저를 만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목사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건 성에 대한 어리석은 말을 가리킵니다. 쿰람 문서에는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웃음에 대한 형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도 드렸지만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내뱉은 오늘을 내가 먹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36절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심판자이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저를 잠깐만 힘들어도 지금 지치는 시간인 줄 압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내가 안 한 것 같지만 그날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것만은 그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죄 씻음을 얻는 지금의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게 효력을 발생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간다? 심판대 앞에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사건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4절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희롱의 말을 얘기합니다. 경박하거나 무례한 말이나 농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것과 관련된 속되고 더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오늘 성적인 더러운 농담의 언어로 서로 바라보며 눈짓하고 웃음 웃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줬어요. 혹 이 말을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섰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분명한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악한 언행을 대처할 만한 것으로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끝에 말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언어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오늘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이 잘 알지 항상 기뻐하라.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오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결코 어우러지는 언어가 아니다. 그 언어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 언어를 내뱉을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귀신이 붙듭니다. 여러분, 귀신이 옛날에 나온 전설의 고양이 하얀 옷 입고 입에 피 흘리고 머리 풀어했지. 아니요. 그러면 다 때려잡죠.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귀신의 역사는 교묘하게 우리의 언어를 붙잡고 우리에게 계속 악한 생각을 퍼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덮었습니다. 분명한 얘기 드립니다. 내게 영적인 보호의 막은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7마디 말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들이 아내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란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주님, 오늘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서 있을 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그 피의 얼굴을 적시는 오늘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지금 짧은 7마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피를 쏟으며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르면 성경 찾아서 적어서라도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 밖으로 고백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쳐집니다. 절대 어둠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치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탐욕 행위 언어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의 본질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언어입니다. 늘 제가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죠?
어머나, 이게 아멘 안 하면 아직 다시 영접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또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 있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달라고가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이 되고 나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세요. 내 속에 사는 이가 주님이라면 주님 원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읽고 성가대 간간다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화면에 떴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 또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미 주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외쳤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강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평강이 사막 같은 세상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평강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용서의 부유함을 먹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용서의 부유함이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샘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목마른 모든 이들이 그 은혜에 적셔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